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 왕의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기로 생각하여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제사를 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 제사장은 사울 왕의 죄의 결과를 두 가지로 선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임기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선택하셨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장의 이야기는 암울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항상 뒤엎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교합니다. 두 인물을 비교할 때 너무 성급하게 사울 왕은 무조건 나쁜 왕, 그리고 요나단은 무조건 좋은 쪽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고 함께 하였는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적 진영을 향해 돌진합니다. 단 2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배경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오늘 전쟁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대조합니다. 1절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 표현한 한 명의 부하와 함께 적진영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남은 병력은 고작 600명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사들의 병력은 병거만 3만, 마병만 6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할 정도로 적 진영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요나단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2명이 10,000명 이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사울 왕의 행동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미글론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게바라는 지역에 있지만 지금 사울 왕은 전쟁 지역에서 떨어져 나와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병력의 숫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왜 사울 왕이 전쟁 대치 상황에서 게바에서 나와 변두리 지역,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을까요? 첫 번째, 그는 많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600명의 병사로는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히야인데 그는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아히야는 아히둡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히둡은 사무엘상 4장에서 등장한 이가봇의 형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가봇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가봇의 아버지가 바로 제사 고기를 좋아하고 여자들을 좋아했던 악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바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엘리 제사장이 됩니다. 성경이 아히야의 족보를 드러낸 것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아닌 심판을 받은 다른 제사장의 가문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아히야의 제사장의 공통점은 첫 번째, 둘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왕이고 모양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절서부터 5절은 요나단에게 집중합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 한 명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선택한 길은 험한 바위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보세스라는 언덕과 세네라는 언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변두리 지역 나무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요나단은 불리한 지형 바위 언덕을 향해 고작 2명으로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나단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울 왕은 말씀이 없는 그에게 다른 제사장을 고용한 그의 모습과 요나단은 무모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23절까지 요나단의 승리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승리는 요나단의 용기로 인한 승리가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6절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 자였습니다.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모함의 뿌리는 젊은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함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건,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성을 탈환한 사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건, 이 모든 사건 뒤에는 이스라엘의 병력의 숫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과거의 역사를 본인의 입으로 현재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무모한 일에 함께 동참할 무기를 든 자라고 표현하는 한 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하는 요나단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의 이런 무모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 절차를 갖게 됩니다.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우선 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들의 모습을 적들에게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치러 내려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을 향해 올라오라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준 표징이 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1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사에게 올라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이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여기고 13절에 손과 발로 그 험한 바위 언덕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도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바위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 싸움을 하게 되고 약
2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떨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은 2명의 병사로 인해서 떨게 된 것이 아니라 무모한 2명의 병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16절에 보시면 사울왕 진영의 적의 동태를 관찰하는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이 소란스럽고 흩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혹시 그들의 600명의 군사들 중에 누가 전쟁에 나갔는지를 점호, 즉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한 병사가 나간 것을 늦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왕이 특이한 행동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3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히야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의 우림과 둠림, 즉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2 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있는 곳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것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여전히 언약궤를 그리고 하나님의 돌 우림과 둠림을 전쟁의 무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보시면 얼마나 그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갑자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커지자 사울 왕은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히야의 제사장이 그의 에봇에 있는 움림과 둠림의 돌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멈추라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사울왕의 정신이 불안정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20절에 모든 병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군사들끼리 서로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치고 혼란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탈영을 했던 도망을 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도망을 간 이스라엘 병사들은 멀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단과 한 병사가 무모하게 바위 위를 오르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2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은 요나단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우 즉흥적이고 정서 상태가 점점 불안해 보입니다. 혹시 사울 왕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2번째, 요나단의 용기는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였습니다. 6절의 그의 고백은 100%의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입니다. 일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노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도 찾지 않고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 절망 속에 그냥 앉아만 계신가요? 그래서 요나단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싸움에 대한 확인 또한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확인을, 이 표징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볼 점은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병력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망간 이스라엘 군사들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도망은 갔지만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 배우자,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우리 배우자들이, 내 자식들이, 교회에 꽁꽁 숨어있던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바위를 올라가야 할 사람이 반드시 목회자나 리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병사는 그 험한 바위를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6절의 고백을 나의 가정에 또는 나의 교회에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성공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듭니다. 그냥 예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기 위해 오늘 본문을 동기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나단은 본인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은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나 한 교회 이름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싸운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요나단의 선포는 이미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돌아오심으로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 내 삶에 주어진 험한 바위산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최근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놀라운 십자가의 표적을 붙들고 긍정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험한 바위를 하루하루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함께 그 험한 바위산을 오릅시다.